너 가만히 안 둬. 그런 거죠.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건드리지 마. 건드리면 너 가만히 안 둬. 영사관 직원이 전화 한 번 하니까 공안 태도가 달라지더래요. 아니 무슨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사단이 그걸 방해하고 뺏어갈 수 있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할 때 그 은혜가 되지 못하게 하는 한 가지는 뭐예요?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지금 이 오늘 설교 때문에 계속 얘기한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의지예요. 내 자신이에요. 내가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할 때 그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사단의 역사도 내 환경도 내가 처해 있는 삶의 상황이 아니라 뭐가? 내 의지가, 내 죄성이, 내 스스로의 결정과 선택이, 내 게으름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책을 읽지 않고 공부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은혜가 은혜되게 하실 수 있나요? 없잖아요. 제가 모니터 앞에 앉아서 예전에는 종이에다 했지만 설교 원고를 쓰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뭐 설교를 하게 하시나요? 그럴 수 없잖아요. 제가 책을 읽지 않는데 성경을 읽지 않는데 그 말씀이 어떻게 깨달아지겠어요? 이해가 안 돼도 읽는 거예요. 정해진 시간에 정한 분량을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 무거운 마음으로 서재를 나와서 쉬기 위해서 거실 바닥에 누워서 뒹굴뒹굴 하든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텔레비전 켜놓을 때가 저 많거든요. 사실 보지도 않아요. 보지도 않는 텔레비전 왜 켜놓죠? 제가 아니니까 모르죠. 그 공간이 너무 조용하면 공허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켜놔요. 그럼 얘는 혼자 떠들잖아요. 모르는구나 그런 걸. 떠들잖아요. 그럼 걔는 떠들고 나는 내 나름대로의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뭔가 떠들지 않는데 생각을 하면 그 생각이 너무 깊이 빠져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니까 뭔가 소리를 내서 내가 적당하게 내 사고 속에 파묻히지 않으려고 텔레비전 켜놓고 거실에 누워서 딴짓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건 그렇게 할 때 어느 순간에 뭐 할 때가 있다고요? 아, 그 말씀이 그거였구나. 그게 그거였구나 라고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내가 뭐 할 때? 노력하고 사모할 때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하지 못하는 것은 내 자신의 의지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혜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신 줄로 믿으십시오. 그런데 그 은혜가 은혜되지 않는 건 내 게으름과 나태함과 내 죄성이에요. 변명과 핑계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내 자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의지가 항상 충돌하는 것 같은 거예요. 회개라는 건 뭐예요? 내 의지를 하나님의 은혜 앞에 꺾어버리는 거예요. 회개는 뭐 잘못했습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 사고하는 패턴, 말하는 방법,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 앞에 어떻게 하는 것? 꺾어버리는 것, 포기하는 것. 좋은 귤을 얻으려면 뭐 해야 돼요? 접붙여야 돼요. 모르세요? 애들이 제주도가 아니라서 그렇구나. 탱자나무에다가 접붙이는 거예요. 성경에도 이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지는 거예요. 접붙여지려면 뭐 해야 돼요? 내 뿌리를 잘라내야 돼요. 신앙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성경이 우리가 그리스도께 접붙임 바 되었다,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께 접붙임 바 되었다라고 얘기하냐고요. 무언가 가지를 접붙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뿌리를 잘라내서 그 원줄기에 붙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접붙임이에요. 이걸 문선명은 피가름이라고 속인 거예요. 이걸 이신론자들은 지적인 깨달음이라고 거짓말한 거예요. 접붙임이 없이는
열매 맺지 못해요. 참감람나무 열매를 얻을 수가 없어요. 돌감람나무 열매를 맺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내 삶의 방식을 포기하는 거예요. 잘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처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전처럼 말하지 않는 거예요. 지난날처럼 태도를 갖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새로운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내 안에 거해라. 내가 생명의 양식이다. 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라고 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저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입바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까지 옳다라고 생각하고 주장하고 믿고 살아왔던 것들을 어떻게 하는 것?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성가는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쓴뿌리를 잘라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께 접붙임 바 되었습니다. 그러니 내가 이전처럼 행동하지 않고 이전처럼 말하지 않고 이전같이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뭘 얘기를 해요? 이전에 생각하는 방식, 이전에 살아왔던 방법, 내가 과거에 이래서 뭐가 뭐 어쩌고 내가 뭐 어째서 어쩌고. 언제까지 그 얘기할 거냐?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임하지만 우리가 회개치 아니함으로 내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돌아서지 아니함으로 그 은혜가 은혜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혜 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모여든 사람에게 뭐라고요? 너희가 회개해라. 그리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신분 세탁해라라는 거예요. 탈북하기 전까지는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그래서 학대받고 천대당하고 붙잡혀가고 팔려가고 그런 신분으로 살았다면 그 신분을 포기하고 과거에 살았던 삶의 방식을 버리고 주체사상을 버리고 새 사람이 돼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주민등록증 여권을 손에 쥐면 국민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누리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죄의 속성을 따라 살아간다는 거예요. 남한에 사는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람처럼 살면 그 삶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좀비처럼 변하여 새 사람이 되고 새 신분을 받았는데도 어떻게 사는 거예요? 옛 신분에 속한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탈북한 지 얼마 안 되고 하나원에서 나온 지 한 뭐 10일 되고 뭐 이런 친구들한테 소고기 사주면 다 소고기 먹기 전에 그걸 물어요. 뭐라고요? 이거 진짜 먹어도 됩니까? 왜요? 북한에서는 소고기 먹으면 총살이래요. 소 잡으면. 공개 처형 당하는 거 봤으니까. 문장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찰이 잡으러 안 옵니까? 근데 한 입 넣어보면 고기가 녹잖아요. 고기가 사라졌대 입에서. 개뻥 무슨 고기가 사라져. 응? 그런 영상들을 또 찍어요. 재밌게. 탈북한 지 오래된 사람들이 유튜브 채널 하니까 하나에서 나오자마자 데리고 와가지고 부채살, 치마살, 말이 갈매기살 말이 사줘. 그래서 그런 얘기하더라고. 우스갯소리로 북한 애를 속이려고. 이 손은 암소래. 암소인지 어떻게 압니까? 치마를 입어서 치마살이야. 아, 네 진짜 아주. 그때 그럽니까? 그러고 또 먹어요. 아휴, 네, 참 진짜 너무 재밌잖아요. 남한에 왔는데도 아직 그 예태를 벗어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 탈북해서 북한에 온 사람들 뭐 이렇게 하면 북한에 있는 사람들 그러더래. 야, 니네 김정은이가 김정일이가 뭐 이러면
탈북한 사람들 열이면 열 다 화낸대요. 어떻게 장군님 이름을 지가 탈북해놓고. 그 자기들도 놀랜다는 거예요. 아, 탈북은 했는데, 몸은 탈북은 했는데 뭐가 사상과 감정이 변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김정은, 김정일, 김일성 이러면 수령님, 원수님, 장군님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너무 웃기잖아요. 그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남한에 왔는데 이제 그 김정은인가 뭐 경호하는 분이었어요. 왔는데 그 사단에 정신교육하러 갔는데 장군님이 오시더래요. 그래서 아, 이거 아무게 장군님입니다. 그러니까 당황을. 북한에는 누구만 김정일이만 장군인데 남한엔 장군이 또 있어? 강연하면서 펑펑 부셨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설교 하나 하려고 얼마나 공부를 하는데요. 2주 동안 아주 그냥 그 탈북 동영상 보면서 아주 그냥. 그래서 제가 그 생각했어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도 탈북한 것처럼 북한에서는 나왔는데 사단에게선 벗어났는데 여전히 어떻게 살아요? 죄의 종으로, 마귀의 종으로, 감정의 종으로, 습관의 종으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남한에 살고 있고 주민등록증 받았고 대한민국 여권 받았는데도 자기가 마치 뭐인 것처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백성인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얼마나 안타까워요. 왜 그런 일이 생겨요?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돌아서지 않은 거예요. 정말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사상적으로 전향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회개가 뭐예요? 지적인 깨달음이에요.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먼저 지적으로 깨닫는 거예요. 지적으로 깨달아지면 어떤 일이 생겨요? 슬퍼지는 거예요. 감정이 동요하는 거예요. 그래서 탈북의 과정을 겪은 사람들이 겪는 그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지나온 날들이 너무 억울하고 너무 속상해서 통곡한다는 거예요. 감정이 너무 아파서 내가 그렇게 비인간적인 삶을 살았는가, 내가 왜 그래 했는가, 내 청춘을 내가 왜 그렇게 그랬는가. 그리고 북한에 있는 주민들을 생각하면서 운다는 거예요. 왜? 북한에서 태어났다는 죄, 그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남한에 와서 보면서 북한에서 태어났다는 죄 하나 때문에. 그래서 너무 막 주체할 수 없도록 감정이 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단계가 뭐예요?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이 썩어 빠진 자본주의 사회에 잘 적응하기로. 응?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벌써 크게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청년은 북한에서 탈북해서 스마트폰 수리하는 일을 해서 500억 매출을 올린대요. 인터뷰하는 거 들었는데 정말 똑똑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횟집을 차렸어요. 먹으리를 하면서 동해안에서. 제가 한번 가보려고 그래요. 그 집에. 엄청 돈 많이 번대요. 어떤 분은 중고차 매매상을 해요. 그런 사람만 있는 건 아니죠. 적응 못하는 사람. 얼마 전에 다시 북한으로 간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이 친구가 왜 갔나. 막 검색을 해가지고. 그랬더니 남한에서 사고를 쳤더라고요. 입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다시 북한으로 도망을 친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북한에서 살면 죽겠다라고 지적으로 깨닫고 마음이 동요해서 이 김일성, 김정은 나쁜 놈의 새끼 그래서 왔는데 남한에서 정착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 자본주의 사회에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약한 거예요? 의지적 결단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월북한 사람이 꽤 많더라고요. 통계를 보니까. 근데 그 사람들을
그 탈북한 사람들이 또 일일이 다 분석을 하잖아요. 월북의 원인, 그 위에 어떻게 됐는가, 뭐 이런 것들. 제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설교를 준비하고 보면서 결국 마찬가지다. 남한에 와서 어떤 사람은 사업을 크게 해서 너무나 잘 살고 행복하고, 내가 남한에 오길 너무 잘했다. 중년을 넘긴 그 두 분이 모여서 우리가 청춘을 북한에서 보내서 그 청춘을 보상받을 수는 없지만 지금이라도 남한에 와서 이렇게 행복하게 사니 얼마나 감사하냐, 얼마나 감사하냐. 그런가 하면 적응하지 못해서 그냥 생활보호 대상자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자기가 남한에 와서 마련해주는 아파트에 들어가서 생활수급자 그거 받으면서 처음에 살았는데, 남한 사회를 보니까 이렇게 살면 내가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집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 수급비 안 받고 지금은 큰 사업을 해요. 깨달았어요. 남한 방송을 봤어요. 남한 드라마를 봤어요. 그래서 지적으로 깨달았어요. 야, 여기 살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감정이 동요가 됐어요. 신물이 났어요. 이 썩어 빠진 놈의 체제. 그래서 탈북을 했어요. 우리도 그래요. 성경을 읽다가 내가 죄인이구나, 이렇게 살면 지옥 가겠구나. 그래서 지적으로,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래서 예수 믿어야지 라고 했어요. 그 처음엔 좋았어요. 하나원 오니까 좋았어. 뭐가 좋아요? 삶은 계란을 30개를 먹을 수 있잖아요. 계란 먹는 게 소원이에요. 초코파이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문제예요? 의지적으로 결단하지 못하면 여기서도 밑바닥 생활을 하든지 차라리 돌아가든지. 예수 믿었어요. 이제 남은 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다라고 하는 의지적인 결단이에요. 이게 없으면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큐티하는 게 쉽습니까? 날마다 기도하는 게 쉽나요? 성경을 하루에 한 장이라도 읽는 게 쉽나요? 뭐 하지 않으면, 의지적으로 결단하지 않으면. 남한에 와서 횟집 여는 게 쉽습니까? 자동차 중고 매매상 하는 게 쉽나요? 북한에서 만져보지도 못한 스마트폰 수리하는 게 쉽나요? 남한에 정착해서 쉬운 거 아무것도 없어요.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 그 시스템 자체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뭐 하지 않으면, 죽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 의지적으로 결심하지 않으면 얻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탈북해서 성공한 사람들의 스토리, 실패한 사람들의 스토리, 그리고 다시 월북한 사람들은 왜 월북했는지, 그걸 제가 열심히 찾아서 공부를 했다니까요. 그 공통점을 발견한 거예요. 이 설교 하려고 여기에 가장 공통점이 탈북한 사람들이겠다. 제가 그 생각하는 것도 웃기죠. 어느 날 갑자기 생각이 들어서 이 두 개가 매칭이 된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시 죄의 종으로, 마귀의 종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돌아가면 교화소 갑니다. 네? 교화소 갑니다. 그냥 그 상태로 머물겠습니까? 그러면 그냥 그렇게 그냥 아무 권세도 없고 능력도 없는 삶을, 재미없는 삶을 그렇게 살게 될 겁니다. 그러나 내가 의지적으로 결정하고 선택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 정착하고 사나요? 더 노력한대잖아요. 나만의 잘 살기 위해서. 그래서 그냥 아파트 새로 사서 그거 동영상 올린 사람, 자동차 새로 사서 내가 처음 산 차예요. 근데 그랜저야. 응? 이런 씨. 응? 처음에 와서는 운전할 줄도 몰라가지고
어떤 분이 중고차를 사가지고 갔는데 가서 얼마 안 있다가 전화가 왔대요. 차가 고장났다고. 그래가지고 뭐가 고장났냐 하니까 하여튼 뭐가 불 들어왔다고 사진 찍어서 보내라니까 그 주유경고등 들어 가서 기름 넣어라. 어떤 분이 또 전화가 왔대요. 차가 중간에 섰다고. 어떻게 했냐 하니까 어떤 분이 뒤에서 기다리는 분이 신호 바뀌어도 안 가니까 차를 갓길로 빼줬대요. 그래서 어떻게 뺐냐 그러니까 운전해서 뺐는데 그럼 고장난 거 아니잖아. 자동차가 너무 조용하니까 중고차 파신 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신앙 간증도 아니고 그 얘기를 탈북자들이 이런 일을 한다. 근데 그러면서도 자기한테 찾아간 사람들이 정말 잘 정착하는 사람들도 많고 실패하는 사람들도 있다. 신앙생활도 저는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오늘 이 성찬 예배와 이 예식이 우리에게 의지적인 결단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감정적으로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었어 눈물을 몇 방울 흘리고 슬퍼 너무 고마워가 아니라 그렇다면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나만에 왔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될까? 꽃제비 하던 친구는 와가지고 온갖 노동을 다 했더라고요. 그런 친구들 보면 참 존경스럽잖아요. 한국에 와서 중학교 검정고시 보고 고등학교 검정고시 보고 평생 꽃제비로 살다가 우리가 의적으로 결정하고 선택하고 회개하고 돌아서면 39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예외가 없다. 그리고 한계도 없다. 얼마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주시는 은혜다. 그러니 누가 바보예요?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이야. 탈북하신 분 중에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풍요롭고 이렇게 좋은 남한에 와서 이 삶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바보다. 우리가 언제 입밥 먹어봤냐? 우리가 언제 고기 배부르게 먹어봤냐? 우리가 언제 자기 소유로 자동차나 집을 가져본 일이 있냐? 이 풍요롭게 정말 축복받은 땅에서 그 삶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바보가 아니냐. 뭐래도 먹고 살 수 있는데.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 놀란 것 중에 하나가 공통적으로 놀란 게 뭔지 아세요? 일하면 돈을 준다는 것. 자기들은 10년씩 군복무를 해도 월급을 받아본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직장에 나가면 돈을 내야지 돈을 받는 게 아니다. 제가 속으로 생각해봤어요. 직장 나가면 무슨 돈을 내지니까 당비, 당원비 이런 거 내는 게 굉장히 많대요. 월급은 안 주는데 배급이 끊겼으니까. 남한에 와서 아르바이트를 하든 뭐 직업을 갖든 일주일이 지나면 한 달이 지나면 뭐 하더라? 월급을 주더라. 그게 너무 놀랍다. 이렇게 좋은 곳에 왔는데 왜 적응을 못하냐 바보같이. 그 맨 처음에 170만 원 월급을 받았는데 그게 믿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한 달 열심히 뼈 빠지게 일해서 돈 받으면 달걀 하나 사면 끝나는데 3달치 모아야 달걀 3알 사 먹는데요. 응? 마트 가서 놀랬대잖아요. 달걀이 그렇게 싼 줄 몰랐다고. 이렇게 좋은 나라에서 이렇게 풍요로운 곳에서 왜 적응하지 못하냐. 얼마나 바보면 그러냐. 제가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얼마든지 은혜를 주시는데 왜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가. 왜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불평이 가득하고 불만이 가득한 삶을 억지로 마지못해서 그렇게 살아가야만 하는가. 똑같은 거 아닌가. 남한에 와서 있는 놈만 잘 살아 없는 놈은 역시 배고라 이렇게 불평하고 사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게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원하고 사모하는 모든 이들에게 넘치도록 은혜와 복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의지적으로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그 은혜 가운데 살겠습니다. 내가 과거의 모든 습관과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포기하고 그 은혜를 힘입어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제가 목사 되기 위해서 신학교 공부하면서 공부하는 방법을 완전히 바꿨거든요. 하나님, 내가 이전까지 하던 방법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를 따라 내가 살겠습니다. 불안하지요. 앞도 안 보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30년을 산 거예요. 제가 25세 신학교에 갔으니까 23부터 그렇게 산 거예요. 신학교 가기로 결정하고 정신 차려 보니까 50대 이제 후반인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고 때로는 막막하고 막연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자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약속합니다.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너희들에게 값없이 주신 아버지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 증거가 오늘 이 성찬 예식입니다. 이 성찬 예식에 우리 참여하기 전에 함께 잠깐 기도하십시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의지적으로 결정하고 선택하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 살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결정하고 선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와 권세를 주시고 사모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의 은혜로 믿음의 삶 살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마다 의지적으로 결심하고 결단하게 하시고 날마다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내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